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도둑년, 내년이 기어이 이 집 구석을 거덜내기로 작정을 했구나. 서슬퍼런 호령이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쌀 한 줌과 다 해진 버선 한 켤레였습니다. 마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라 불리는 박씨 부인. 그녀가 며느리 수님의 멱살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셔요. 주님이 울며 빌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매가 눈도 멀고 기력이 다해. 사흘째 물만 마시고 있다기에.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내 집 문턱 넘은 이상 너는 이 집 귀신이야. 저렇게 모진 시어미가 어디 있나. 저 며느리도 불쌍하지.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낡은 뒤줄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거라, 수님아. 뒤주 안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넣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토록 모질게 구는 걸까요? 오늘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월 따라 흐르는 옛날 이야기, 가람 야담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경기도 어느 마을. 박씨 부인은 40이 넘어서도 허리가 곧고 눈빛이 매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필복은 순박하지만 우직한 장남이었고 둘째 필상은 영리하지만 약삭 빠른 차남이었습니다.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수님, 인근 마을 최 씨 댁의 외동딸로 성품이 어질고 손이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수님이가 저 무서운 집에 시집가면 어쩌려고. 박 씨 부인이 얼마나 모진지 모르나? 하지만 수님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아, 시집은 참고 견디는 곳이란다. 내 정성이 언젠가는 통할 게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 박씨 부인이 수님을 불렀습니다. 수님아, 잘 들어라. 박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곳간 열쇠는 오직 나만 가진다. 둘째, 친정 출입은 명절에만 허락한다. 셋째, 박 씨는 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뒤주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 안에는 내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엌에 있던 수님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쌀 한 톨, 소금 한 줌까지 직접 열쇠를 차고 관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저녁상에 나물 하나만 더 올려도 될까요? 안 된다. 이 집은 검소해야 한다. 그럼 된장이라도 조금. 그것도 안 된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님은 끼니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긴 누룽지로 배를 채웠습니다.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손등이 터져라 빨래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조님이 보았나? 살이 쭉 빠졌더라. 박 씨 부인이 얼마나 모질게 구는지.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하고 밤에는 잠을 잤는다던데.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박 씨 부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여인이었으니까요.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고개 넘어 홀로 계신 눈먼 어머니. 흉년이 들어 마을 인심도 흉흉한데 그 눈먼 노인네가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있을지. 조님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잠든 틈을 타 곳간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보리쌀 한 줌. 그것만 있으면 어머니가 며칠은 연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님은 보리쌀을 치맛자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버선 한 켤레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얼마나 추울까.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이 도둑년, 박 씨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조님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보리쌀과 버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어매가 짝. 박 씨의 뺨이 날아들었습니다.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집 문턱 넘은 이상 너는 이 집 귀신이야. 다시 친정 소리 나오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게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박 씨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순임아. 박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낡은 뒤주를 열었습니다. 뒤주 안에는 보리쌀 한 줌과 버선 한 켤레가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수님에게서 빼앗은 그것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위에 자신의 은비녀 하나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거라. 며칠 후 박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약방 주인을 만났습니다. 박 씨대, 마님 무슨 일로? 눈병에 좋은 약이 있소. 눈병이요. 마님께서. 아니, 다른 사람이요. 박 씨는 은자 몇 냥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좋은 약으로 10첩 지어주시오. 그리고 박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약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야해했습니다. 저 무서운 양반댁 마님이 누구를 위해 약을.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둘째 아들 필상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달래. 달래는 수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손이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달래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참 순하시네요. 저 같으면 진작에 친정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조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친정 어머니가 눈이 멀었다면서요? 그럼 돈도 없겠네요. 쯧쯧. 달래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부자예요. 시어머니도 우리를 아끼시고요. 달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래가 곧간 열쇠를 받았던 것입니다. 박 씨가 달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림을 맡아라. 주님이는 손이 느리구나. 주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년 넘게 고생했는데 달래에게 열쇠를 준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박 씨가 수님에게 더욱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아, 나무 스무 짐 해와라. 네, 어머니. 주님아, 우물가에서 빨래 다 하고 와라. 네. 주님아, 밤새 삼 잡고 새끼 꼬아라. 주님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매일 밤 귀주에 무언가를 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보았나?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 박 씨 부인이 저러다 며느리 죽이겠어. 둘째 며느리는 살이 오르는데 큰 며느리는 왜 저 모양인가? 하지만 아무도 수님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였으니까요. 시집간 여자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겨울. 어느 날 새벽 박 씨가 수님을 불렀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두꺼운 한지로 덮여 있고 붉은색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아, 박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뒷산 너머 말머리 주막으로 가거라. 네. 거기 곰보 자국이 있는 주모에게 이 항아리를 전해주고 와. 박 씨는 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단, 절대로 뚜껑을 열어선 안 된다. 밀랍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그 즉시 너를 내쫓을 것이다. 주님은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들어앉은 듯 묵직했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는 무엇이? 묻지 마라. 그냥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겨울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주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달래였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심부름. 무슨 심부름이에요? 그 무거운 항아리를. 달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그 안에 보석이라도 들었나요? 주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거짓말.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그런 귀한 걸 맡길 리 없잖아요. 달래가 항아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리 줘봐요. 내가 대신 가져다 줄게요. 안 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쾅! 항아리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정. 금이 가는 소리.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밀랍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새로 진한 약초 냄새와 조청의 달콤한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에이, 약지꺼기잖아. 달래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초 냄새. 이것은 분명 귀한 한약 냄새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님은 말머리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모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뒤편 오두막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주님은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엄의 눈먼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냐? 우리 수님이가 온 게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메, 왜 여기 계세요? 집은요? 주님아, 어미가 집을 잃었다.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단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주막 주모가 불쌍히 여겨 여기 오두막을 내주었지. 하지만 이제 그분도 떠나셨다. 어머니는 손을 더듬어 수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님아,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 얼굴이라도 만져보니. 주님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은 시어머니의 금기를 어기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밀랍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한지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정성껏 달인 한약 10첩, 기름진 쌀밥 한 동이, 그리고 그 밑바닥에 꼬깃꼬깃한 쌈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떨리는 손으로 쌈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빼앗겼던 보리쌀, 자신이 빼앗겼던 버선, 그리고 박씨의 은비녀, 은가락지, 옥놀이개, 엽전 수십 냥,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씨의 글씨였습니다. 주님은 촛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네요. 주님아, 내 성격이 모질어 너를 몰아붙여야 내가 단단해질 거라 믿었다. 내가 몰래 보리쌀을 빼돌리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너를 도둑이라 부르고 내 행실을 욕할까봐 내가 대신 너를 구박하는 척하며 비주에 곡식을 모아두었다. 내가 가져가려던 것들을 내가 빼앗아 보관해 두었다. 언젠가 내 친정 어머니께 드리려고 이 항아리 속 엽전은 내가 10년간 모은 내 수의 장만값이다. 이걸로 사돈 눈을 고칠 약을 지어라. 나는 헌 옷 입고 가도 그만이다. 그리고 수님아, 너를 미워한 적 없다. 다만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을 뿐이다. 미안하구나, 우리 며느리. 아니, 내 딸아. 어머님.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주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며느리의 효도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님은 어머니에게 한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쌀밥을 지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3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드셨습니다. 주님아, 이게 꿈이냐? 어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른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며칠 후 수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박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숨은 따뜻함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주님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투는 투박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하지만 박 씨의 손이 주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리 들어오시게. 박 씨는 수님의 친정어머니를 정성껏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다음 날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온 며느리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직접 사돈을 모시고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드렸습니다. 저 무서운 박 씨 부인이 믿기지 않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녁 무렵 박 씨가 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아, 잠깐 나와 봐라. 주님은 박 씨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아, 네, 어머니.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구나. 박 씨는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내가 그토록 너를 모질게 대했는지. 주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아니다. 편지에 쓰지 못한 것이 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몰래 곡식을 가져가려던 첫날 밤, 동네 안악들이 다 보았다. 주님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지. 저 며느리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감싸면 너는 친정만 생각하는 불효녀가 되는 거였다. 어머니, 그래서 내가 대신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구박하면 사람들은 불쌍한 며느리라고 동정했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 내가 당당히 효도할 수 있도록 내가 악역을 맡았다.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들지 않았다. 다만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그게 두려웠지. 박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알게 되었구나. 네, 어머니. 이제 다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석양 속에서
그날 밤 박 씨는 수님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아, 이리 앉거라. 박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닦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어머니도 나에게 모질게 하셨지.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왜 나만 미워하시나 싶었지. 박 씨는 금가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락지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진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어머니, 그때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박 씨는 금가락지를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가락지는 내 것이다. 어머니,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약속이다. 박 씨는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주셨고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내 며느리에게 이걸 물려주거라. 박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 가락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모진 말 속에 숨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약속. 주님은 금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박 씨도 눈물을 흘리며 수님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님아. 그리고 고맙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참 효녀구먼. 박 씨 부인도 알고 보니 좋은 분이셨어. 우리가 잘못 봤나 보네. 하지만 달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님만 저렇게 잘해주세요? 달래가 불평했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님이만큼 정성을 다하면 나도 너를 아끼겠다. 달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래는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친정어머니는 박 씨가 구한 명의의 치료를 받아 조금씩 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남아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아, 내 얼굴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메, 그리고 사돈 어른. 어머니가 박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토록 아껴주시고. 박 씨는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올시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님이 보았나? 얼굴에 살이 올랐더라. 박 씨 부인이 요즘 수님이한테 잘해준다던데.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아니야, 원래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몰랐던 거지.
주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의 금가락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모진 말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가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박 씨의 집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서 곡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아, 이건 내 친정 어머니께 드려라.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박 씨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새 옷가지와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오기 전에 사돈께 드려라. 주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며느리 주제에. 하지만 박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큰아들 필복과 수님, 둘째 아들 필상과 달래, 그리고 수님의 친정어머니. 박 씨는 상 앞에 앉아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모두 고생 많았다. 박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수님이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다. 내 효심이 이 집을 살렸다. 박 씨는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가락지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큰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주님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박 씨 부인 맞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박 씨는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달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 씨와 수님이 껴안고 우는 모습. 주님의 손가락에 빛나던 금가락지.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달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문 밖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래야, 잠깐 나와 봐라. 달래는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은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래야, 네, 어머니. 이건 내 것이다. 박 씨가 은비녀를 달래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게 주님이만큼은 아니지만 너도 이 집을 위해 애썼다. 박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앞으로 주님이를 본받아라. 진짜 며느리가 무엇인지. 달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씨는 달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봄, 달래는 수님을 진심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사돈 어른을 모시는 일도 함께 정성껏 도왔습니다. 박 씨는 그런 달래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며느리답구나.
주님도 달래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동서,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 제가 많이 배웠어요. 두 며느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든든하구나. 여름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필보, 수님, 둘째 아들 필상, 달래, 그리고 수님의 친정어머니와 박 씨. 박 씨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하구나.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주님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이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님은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가락지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저희도 행복합니다, 어머니. 달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요. 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달라졌습니다. 박 씨 부인, 참 좋은 시어머니야. 주님이도 효녀고, 달래도 많이 변했더라. 저런 가족이 진짜 복 있는 가족이지. 박 씨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모진 시어머니라던 박 씨는 이제 지혜로운 어른으로 불렸습니다. 겨울밤, 박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님, 이제 알겠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게 주신 가락지의 의미를, 모진 말로 며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이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도 며느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지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주님과 달래가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박 씨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어머니, 말씀 마세요. 주님이 울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너희 같은 며느리들을 두어서.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님아. 네, 어머니. 금가락지. 잘 간직하고 있느냐? 주님은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가락지였습니다. 네, 어머니. 항상 제 손에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 가락지를 언젠가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 말해주렴. 모진 말 속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어머니, 사랑한다. 내 딸들아. 그리고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주님은 박 씨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갯잎 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주님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 평생 모진 말만 했구나.
하지만 알아다오. 그 모든 말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너는 이 집안 최고의 며느리였다. 아니, 최고의 딸이었다. 금가락지를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거라.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때로는 모질게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대하거라. 그것이 이 집안의 전통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평생 고마웠다. 주님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달래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주님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며느리에게 때로는 모질게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이가 시어머니를 닮아가네. 저렇게 모질게 구는 걸 보니. 하지만 수님의 마음 속에는 박 씨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모진 말로 며느리를 지키는 것. 세상의 비난을 내가 대신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몰래 곡식을 가져가려는 것을 수님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며느리는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모질게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수님이도 시어머니 닮았구먼. 그날 밤, 주님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바라보며,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금가락지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박 씨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주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며느리도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금가락지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모진 말 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사랑, 다른 하나는 모진 사랑. 박 씨의 사랑은 모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사랑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박 씨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당당히 효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분. 겉으로는 모질지만 속으로는 부드러운 분. 말은 거칠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린 분. 나이 들어 돌아보면 가장 모질게 대하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시어머니의 구박, 스승님의 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진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뒤주 속의 금가락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모진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늘 그런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 깊이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너무 아팠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진 말 속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따라 흐르는 옛 이야기, 가람 야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나는 분께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사랑,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귀주소 금가락지 같은 소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